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지식,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변화요, 두 번째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변형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타폴포라고 하는 다른 형상으로 변화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싸, 오랑나비. 나비 정말 뭐 나방도 있지만 나비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예쁜 그런 색감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봄이 되면 꽃들을 향해서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들 너무 예쁘죠. 호랑나비 직접 보셨나요? 호랑나비, 그렇죠?
그 노란 나비, 하얀 나비, 참 많은 나비 종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면은 그러한 나비들을 볼 기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비도 많이 있고, 특별히 꽃들 곁에 가면은 얼마나 예쁜 나비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나비가 되어지는 전에는 나비의 어렸을 때의 모습, 뭐였죠? 애벌레죠. 애벌레. 애벌레는 꿈틀꿈틀 다니는 큰 나비일수록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네. 육관사님은 굉장히 예뻐하더라고요. 농사를 하다 보니 그 애벌레들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자주 보면.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도 특별히 그 누에 애벌레, 그거는 저기 누에 재배를 시작할 때 시골에서는 그 안방에서 누에를 같이 키웠었어요. 그러면은 잠잘 때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다 누에를 해놓으면은 잠잘 때 사각사각사각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 그런데 가끔은 그걸로 떨어지면 어때요? 너무너무 끔찍해. 이 조그만 애벌레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봤어요. 근데 그 애벌레가 어때요? 우리가 이 애벌레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예쁜 나비를 상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의 되는 거, 이것을 바로 변화라고 말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탈바꿈되죠. 뭘로요? 아름다운 나비로. 그래서 그 나비는 이제는 땅만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비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해되는 것,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을 때, 그 애벌레를 생각하면 번데기를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좋다고 얼마나 번데기를 잘 드시는지. 맛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짭짤하니. 그런데 애벌레를 상상하면은 아마 그중 입맛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변화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거듭남에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왜? 우리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면서 나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 안에 좀 살고 있는 그 영의 사람이 보입니까? 예, 지금은 비록 뭐 주름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나라의 변화가 되면은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항상 변함없이 젊습니다. 단지 육체가 조금 늙어갈 뿐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영, 결국 우리의 변화는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의 다른 형태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것을 본질, 바로 본성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 사망,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오늘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죄와 어둠과 저주 아래 있었던 그 본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과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정말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 거가 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성경은 말하기를 두 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라. 성장하고 변화하라.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영의 문제가 변화가 됐다면 두 번째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 혼. 할렐루야. 우리 혼적인 영역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이 변화와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제 이 마음과 혼적인 영역이죠.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로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걸작품,
최고의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 할렐루야. 여러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럴 땐 딱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감탄사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최고 아름다운 거 아니면 최고의 작품을 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감탄을 하면서 와,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그 주름살과 흰머리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보지 마시고요. 뭘 보라고요? 그죠. 속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탄사 한번 해보세요. 영 시원찮네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렇게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 작품을 뭐 하기 위해서요? 몰래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고 자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고 그것을 감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춰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요,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둬서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빛이 비추게 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길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변화는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변화됐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 이 생각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기드온의 사사기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변화가 또 성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들을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이 미디안의 손에 사로잡히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들의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것이죠. 착취를. 그래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그냥 빼앗아 가고. 그렇다 보니까 삶이 어때요? 열심히 우리 신지사님이 일을 했는데 와서 쑥 뺏어가요. 나는 열심히 수고했고 이제 좀 먹고 살만했더니 와가지고 쑥 뺏어가.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뺏어가고 와서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맨날 우리 뺏기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7년이 됐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밀을 타작해서 이제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하면 어때요? 이 소출이 나오게 되니 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걸 또 빼앗아 갈까봐 그 타작하는 소리를 보여지지 않게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뺏기면 안 되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막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참 그렇죠. 이 말을 받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죠. 왜? 이것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자 눈치 보면서 그것도 세게도 털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탈탈탈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탈탈탈 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큰 용사여. 저와 여러분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했지만 그 말이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니 못해요. 나의 집은, 나의 환경을 보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환경적으로 보나 내 가정적으로 보나 나는 참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였어요. 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었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히고 저주 가운데 있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의 피값, 그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그의 피로 속량한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오늘 이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약하고 연약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말할 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따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약한 자가 너는 강한 자다.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때에 기드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죠. 그곳에서 다시금 확증을 얻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실들이 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시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연약하고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또 붙잡고 또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부터가 바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뭔가 좀 멋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갔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에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안 맞잖아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의 압제 속에서 드디어 변화되는, 그렇죠?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이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빼앗기는 삶에서 이제 어떤 삶으로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모여듭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32,000명의 군사들이 딱 모인 거예요. 누구와 전쟁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32,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정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게 한 게 뭐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가요?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변화되고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든 상황을 변화하고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두려움이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이라 성도님, 윤은미 성도님 만나서 좀 교제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이라 성도님, 그 언니네죠. 이분이 신앙을 갖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순진리회, 그죠? 대순진리회를 갖다가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몇십 년을 그 평생을 거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알아서 빠져나오고 싶고 변화되길 원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봐. 여기서 벗어나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여기서 또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또 뭐 망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도 굉장히 보니까 약국도 운영하시고 약사시고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거기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혹시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요 반드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를 정리하라. 두려운 사람 떠나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나 떠나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대요. 어떤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라져요? 맞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 좀 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사람들을 분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목이 마른 상태였겠죠. 그 상태에서 물가로 가니 막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어때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물가 입을 대고 개처럼 그냥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어때요? 물을 손으로 딱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따로 분류하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분류해라. 그리고는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을 분류해냈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죠? 이제 그들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이 많아도 부족한데, 그죠? 많아도 부족한데 다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정리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이 지금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도 내려놓지 않고 칼도 내려놓지 않고 주변 경계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상황 파악을 하고 주변의 정세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갈 사람들은요, 함께 갈 사람들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예?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함께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제어해야 되는 건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영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큰 틀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지만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게 계산도 해봐야 되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계산을 해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신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그에게 맡기시잖아요. 이 원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은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변화시키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대뽀 아니면 이 어리석음들을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과 생각의 이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고 났더니 몇 명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300명이 남게 됩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용기이지 않나요? 야, 어떻게 13만 대군과 겨우 300명을 가지고 전쟁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가끔 드라마 보면 나오죠. 전쟁 드라마. 어마어마한 13만이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명 되니까요. 13만 5천 명이면 정말 대군입니다. 그들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겨우 몇 명?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 이건 놀라 까무라칠 일이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정리를 딱 하시니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어때요? 이 300명이 그냥 300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뭘 준비하라?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횃불을 들어서 항아리 안에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거기에 혼비백산하면서 어떤 일이 나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알고 막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항아리는 질그릇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감추죠? 횃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횃불은요, 이 연약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바로 우리 보이는 이 모습이고요. 그 횃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질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될 때, 깨어질 때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하고, 그것은 무엇을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보면은 뭐예요?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여기 사사기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그냥 그 미디안의 진영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이 그릇이 깨어지고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빛나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그릇이 깨트려지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나팔을 부는 것과 박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을 말해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외치십시오. 제발 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좀 해봐요, 신집사님. 다시 한번 시작. 제발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변화하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뚫고 나오질 못해요. 뭐만 나와요? 그냥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틀만 나오게 되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내요 못해요.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깨트려, 이왕이면. 왜?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니까요. 깨트리고 그냥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그리고 외쳐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 외쳤어요? 기드온이 외쳐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고 반드시 외치는 자, 선포하고 말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그 압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약한 자라고 했던 이 기드온이 진짜 강한 용사로서의 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을 정리하고 오늘 분별력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게 변화가 필요한 그곳에 이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금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움츠러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어리석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 혼적인 영역인 마음과 생각과 이 연약한 질그릇을 깨트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영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마음과 생각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육체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통해 오늘 삶에 필요한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자유롭게 되며 오늘 변화를 주도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